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말씀입니까? 추워서 죄송합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멍에가 뭐지요? 멍에가 뭡니까? 짐입니까? 멍에가 뭐죠?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고. 멍에가 뭐죠? 멍에 누구한테 씌우는 거죠? 소한테 씌우는 거죠. 소한테 씌우는 게 어떻게 생겼죠? 그게? 그렇죠. 모가지에다가 매갖고 등짝에다 이렇게 매갖고 이렇게 밥 갈 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아니 다들 시골 출신인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다들 제가 알기로는 시골 출신인데. 근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유명하다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전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29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빨리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가 정말 믿는 자가.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말을 한 것처럼 믿음의 터가 계시는데 그 반석이 계시는데 그 터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그 터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파운데이션만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것들을 갖다가 어떤 우리의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토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럼 토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을 밟고 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밑에 깔고 우리가 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대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의 기준인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작 우리 옆에 안 계셔. 보좌에 계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0. 이제 너무 가스로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 아는 질문이라. 66권이죠. 그럼 구약은 39권이죠. 그러면 신약은 몇 권인가요? 27권인가요? 그렇죠. 39, 27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66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는 거죠? 근데 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예로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배를 낫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 자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은 내 배를 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은 나의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라고 하는 여러 모양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배를 치료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아이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처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소개해 줄 수 있지만 그 각각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데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감정과 약간 어긋죠. 이거는 내 감정하고 내 지식하고 내 경험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우리 옛날에, 요즘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설의 고향 보면 여러분 다 전설의 고향 출신들 아닙니까? 과거에 이불 다 뒤집어 써가면서, 근데 이불 뒤집어 써가면서 무섭다 그러면서 구멍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계속 이 구멍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다 그러면서, 보지 않는다, 안 볼 거야, 무섭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과거의 경험상 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인식을 했어요? 무서운 존재, 막 공중제 비와갖고 막 돌아다니는 존재, 발 하나가 막 끊어져도 막 내 다리 내나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존재, 그런 존재를 아주 무서운, 막 피 흘리고 칼 갈고 낙 갈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과거의 경험상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가도 막, 아니면 산중에 가도, 우리 한번 산에 가서 밤중에 막 기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산에 막 새벽 한 2시 3시에 막 끌고 가갖고 막 산에 올라가갖고, 예? 근데 그 누가 그랬더래나, 우리 저기 우리 교사 그 이제 집사님이 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더럽게 안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산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귀신을 쫓으리라 이런 그런 말을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산에 안 올라간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예? 여기서 안 나가는 건 거기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에서 안 쫓기면 저쪽 산 가서 쫓으라고 그러지 않고 안 나가는 이유는 기도 안 해서고 금식 안 해서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오히려 산에 올라가면 온팡 더 더러운 것들 더 많이 껴갖고 옵니다. 산에 더 많은 것들 잡뜻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부시럭부시럭 되는 것만으로도 혹시 뱀이 왔나 호랑이 새끼가 왔나 멧돼지가 왔나 겁 잔뜩 먹어갖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내려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갖고 나오는데, 과거의 경험상 내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무서운 존재, 피 흘리는 존재, 막 공중제비하면서 쫓아오면 따라오는 존재,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워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치워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그래서 그 더러운 존재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러나 귀신은 더러운 존재, 원수마귀는 더러운 존재, 그런 존재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들은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과 벨리알이 조화를 못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유능하고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벌어졌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께만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부터 4절까지,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까지 구약 560페이지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뭐요? 이거 안 해? 아합이라고 그럽니다. 아합.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정말 가장 저주스러운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지요?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애들보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그 파워 바이블의 파워인 겁니까? 예?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어떤 화살에 맞아 죽었죠? 군사의 화살이었는데 군사가 조준해 갖고 쏜 화살이었죠? 아니죠. 그냥 에라이 아무나 맞아라. 그냥 자기가 쏘고 싶어서 쏜 게 아니라 에라이 아무나 맞아라 쐈는데 그 화살이 자기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아합에게 맞아서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그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바알을 섬기지 마라, 아세라상을 섬기지 마라.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스럽게 살다가 정말 토지를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고 그와 같이 저주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이루어져서 적병이 그냥 아무렇게나 쏜 화살에 죽었고, 그 죽은 그 아합의 시체를 사마리아의 개울가에서 씻으면서 그 피를 씻었더니 그 피가 개울가에 흘러가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먹는 그 광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라? 아하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 그렇게 살았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다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 주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자랐어요? 아하시아가 보고 자랐습니다. 어린이들 잘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이 계세요. 나에게도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부모님이 있었고, 그러나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는 부모님가 있었고,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게 주일날만, 그것도 주일 낮 예배만 하나님을 잠깐 만난다라고 하는 그 흉내내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은 내 밑에 있는 자녀들, 자손들의 영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그 신앙이요, 어느 순간 자기 자녀들에게 다 유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육에 대한 세상 교육,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영혼의 교육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세상 교육에 있지 않아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교육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표대인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없는 가정은요, 어느 순간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지금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내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서 대화가 됩니까? 가정 안에서 저번에도 스마트폰 얘기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안 한다면서요. 예람이는 금방 확 뺏어버렸대요. 공황장애를 겪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와 대화가 되는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밖에 되지 않아요. 크면 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대화는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남편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내 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되는 연결고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남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서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절대 그 가정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될 때 그 가정이 계속 이 세상에서는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 애들이 뭔가를 막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지 않잖아요. 애들만 가르치고 있죠.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뭔가 배워서 얘기를 탁 터뜨렸을 때 여러분 아는 게 없거든요. 뭔가 가르쳐줄 수 있는 만한 것이 없어요. 가르쳐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럼 나도 배우자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영혼이 끌고 가는 겁니다. 영혼이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 남편을 인도하는 것, 아내를 인도하는 것, 가족을 인도하는 건요, 영혼이 살면 그의 가정은 계속 살아나게 돼 있어요. 대화가 되게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내 영혼의 목적, 내 영혼의 삶의 전부를 찾으면 그것은 절대 그 가정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할 때 말씀이 확실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어서 내 영혼이 자라나가면 그 가정은 계속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영적인 대화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말을 합니다. 화근하며 말을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말은 또 뭔 말인가 하고 들으시겠지만 목사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자기 자녀를 향하여 하는 그 말씀이 더 200%, 300% 효력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게 좀 만들어주세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학교 교사가 말을 한들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집안에서 영적인 한마디가 오히려 교회에서 1000마디, 10,000마디를 말을 하는 것보다 부모가 사랑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랑이 흘러가서 하는 그 한마디가 영혼을 살려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라. 정말 영적 교육을 한다.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신앙 교육 얼마나 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한번 듣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지요. 교제예요. 이건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은 어떻게 사귈지 몰라요.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교제가 천상 돌아가면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한국의 한국교회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교회 학교 보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나마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이유는 과거 7, 80년도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부흥 시기에 교회에 나아갔었던 주일학교, 그 당시 교회학교 영혼들이 자라나서 그나마 부흥 시기 때 하나님을 맛보고 말씀을 들었었던 영혼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었었지, 교회를 나갔었지 라고 하는 그 추억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다가도 이렇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학교 영혼들이요, 저희 교회학교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습니다. 가서 우리 50명이면
50명이라고 따지면 한 20명이 교회학교예요. 40%가 교회학교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그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비율이요 상당히 적어요. 이렇게 계속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는요 영혼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맡겨두신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교육하고 자라나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 그러나 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육체는 자라지만 영혼만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 학교 갈 때 그냥 쌩하고 보내지 말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고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대한다 라고 그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매일 듣습니다. 얘가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얘가 제가 자고 한참 너무 피곤해갖고 막 자고 있으면 목사님, 그럼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막 비몽사몽에 너무 피곤해갖고 막 누워 있는데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깜짝 놀랄 거야. 잠을 깨우고 그래. 그런데 근데도 목사님을 깨우면서 안수를 받고 가려고 그래요. 막내 놈도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러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수 비몽사몽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저는 비몽사몽 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나는 비몽사몽 간에 축복 기도하지만 축복은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 야곱이 이삭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얼마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창피한데 이거 손 올려서 이렇게 해줄까 말까 이렇게 해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그게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 성적표를 가져오면 우리 조예반이가 작년에 1학기 때 성적표를 가져왔더라. 성적표는 안 가져오고 이렇게 자기가 기말고사 이렇게 선생님이 말해줘 갔다고 하면서 오늘 국어하고 수학이라 그랬나? 그랬는데 그걸 받으면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말하더라. 저 국어 100점 맞았다고요. 수학도 100점. 올 100 맞았냐? 쟤는 국어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휘가 상당히 딸려서 네가 100점 맞으려라고 하는 건 저는 거의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또 2학년 국어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100점 맞아왔다니까 기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점수에 대해서 1점 떨어진 거, 강남은요 여기 시골틱한 분들이 계셔갖고 1점 2점 말을 하면 별로 심각하게 안 느끼겠지만 저기 강남 쪽에 있는 아줌마들은 0.1점 가지고도요 얼마나 막 빗대를 써가면서 너 이거 0.1점 왜 떨어졌어? 무슨 이유야?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준 게 있어? 내가 너를 뭐 간식을 못해줬냐? 아니면 밤에 뭐 차량 운행을 안 해줬냐?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는데 옆에 마누라 그녀는 그 0.1점이 올라갔더라. 그년에는 0.1점이 올라갔는데 너는 왜 0.1점이 떨어졌냐? 그 0.1점에 목숨을 걸어요. 핏대를 세워요. 세상 교육, 세상 점수에는, 세상 에버리지에는 정말 핏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신앙교육에는 핏대 안 세우잖아요. 제가 너무한 말 아닙니까?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영혼을 영원히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계속 원하세요. 내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율법의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정말 자기 자녀를 맡아서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이거 무시하지 마시라.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서 그의 영혼을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큰 열매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열매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교육받은 그 교육 가운데 가르침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가장 큰 열매가 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퀘스천에 당신 자식이 당신의 진정한 열매라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요 늘 옆에 같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제가 미치면 그 막 춤을 춥니다. 막 이렇게 얘네들이랑 같이 춤을 춥니다. 모든 것들을 얘네들한테는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보거든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인 것 같고 집에 돌아가서는 목사가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면서 내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정말 열매인 거예요. 네가 한 대로 부모가 한 말 그대로 자녀가 말을 하고 있고 부모가 한 행동 그대로 자녀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행동과 언어들이 내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 교육은 세상 교육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신앙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녀의 가르치는 것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느 순간 도태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도태되어지고 저 낭떠러지에 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말씀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요 정 곤두박질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성경 몇 도 가셨어요? 2도 가시고 막 3도 가셨잖아요. 요즘은 몇 도 가고 계십니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말씀은 지속적으로 상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고해야 내 안에 생명이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요구하셨어요. 몸된 게 요구하셨어요. 사랑과 생명이 너의 영혼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근데 흘러가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성경은요 내가 이 성경에 이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66권이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이 권위를 그냥 성경이 자체가 권위가 돼야 되는데 이 성경 자체가 권위가 되지 못하고 어떤 역사학자가 와갖고 정말 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옛날 과거에 선지자들이 썼었던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더니 그 두루마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더니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야.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권위를 뒀어요. 신학자들이
정말 저들이 배웠었던 그 지식을 자꾸 들으면서 들었더니 이 그들이 하는 그 지식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네. 그제서야 가서 신학자들이 한 말, 신학자들이 배웠었던 그 지식이 근본이 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역사학자들이 찾아냈었던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권위를 두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성경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역사학자가 발견한 그 증거, 산 두루마리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역사학자가 찾아낸 그 두루마리가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신학자가 말을 하는 그 지식이 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지금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믿어져야 돼요? 역사학자가 말한 것으로, 신학자가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인정하고 그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누가 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두고 권위를 둡니다. 그러나 읽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권위를 둘 수 없어요.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만이 온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권위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권위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라. 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저는 생각해봐요. 왜 왔을까? 교수가 물어보더라고. 여기 이거 다 학교 끝나고 목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래? 왜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려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배우고 나면요, 머리만 대따시 이렇게 커집니다. 머리만 잔뜩 지식이 바바바박 들어가고 머리가 이만해져갖고 누구 칠겠습니까? 목사 이렇게 칩니다. 요즘 설교학 개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거든요. 설교학 개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뭘 하냐면 요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설교가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하겠다 한번 말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한 30분 들은 것 같습니다. 30분 들었더니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론 것 같아요. 이런 게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한 학기 동안 계속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시봐. 한 학기 동안 저 목사님은 저게 안 좋고요, 이 목사님은요 이게 안 좋고요, 이 목사님은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네가 해지. 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교회에 들어가면요, 겸손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만약에 목사님과 위축 분자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은요 뻥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속으로 정말 목사를 돕고 싶다라고 한다면, 몸된 교회를 정말 세우고 싶다면 이 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해라. 속으로 막 절로 그 말이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식을 많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일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고린도전서 1장을 봤지요. 가난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무지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일하시지요. 예?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에 많이 있는 것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일하세요.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건요 성도 수가 많은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힘 있다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이 많은가, 얼마나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얼마나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가. 그 교회는요 어떤 무리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들이 일꾼이고 그들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하는 거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교회의 목회자는요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금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 그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홍콩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를 놓고 기도하냐면 300억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3천만 원도 없는데 거기는 300억을 놓고 나 300억을 놓고 좀 기도해줘. 거기가 따져보니까 그 홍콩은 거의 서울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쪽 재정하고 우리 재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300억을 놓고 기도한대요.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억이라도 지금 당장 주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나한테 물질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 전화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기도가 필요해.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300억 아니 그 이상 3천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믿음 없이 간구하는 건 정말 어느 순간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내가 했는가? 그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봉사도, 전도도, 찬양도, 또 헌금도, 건축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이 사용받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용받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로 내가 직장에서도 아니면 내가 기도하며 내가 처해 있는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말씀을 보는 자요. 하나님의 기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생각 많은 자들 교회를 나가는지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모임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장하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중국 교사가 김문주 교사가 이렇게 갔는데 한 2달 반 정도 있었나? 한국에 2달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달 반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또 직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지치더라고. 막 정이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너무 많이 들어갖고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가면서 눈물을 뿌렸다는 것 같아요. 뿌렸답니다. 가기 싫어갖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근데도 가야 되는 길이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 중간에 트랜스퍼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중국 공항이 시스템이 너무나 좋아갖고 그 공항 청사에서 내쫓김을 당했대요. 한 새벽 2시인가 내쫓김을 당했고 문은 철커덕 탁 닫혀갖고 길거리에 그 차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밖에 이렇게 나가갖고 한 3-4시간 동안 모기를 잔뜩 뜯겠답니다. 잔뜩 뜯겨갖고 그렇게 트랜스퍼해갖고 중경까지 갔는데 제가 토요일날 딱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한 시간에 우리 그 조서연 교사가 딱 도착했더라고요. 도착해갖고 여기는 막 목이 잔뜩 뜯기고 아니 하루 종일 막 힘들게 막 갔는데 이 조서연 교사는 이제 뒤늦게 갔는데 얼마 차이가 안 나가고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갖고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말이 나 비즈니스석 타고 왔다고.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막 도착하는 그 타임에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막 기뻐갖고 나 이거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즈니스석 타고 왔다고. 일반석에 타고 이코노미석에 타고 있었는데 잠깐 있다가 누가 왔는데 비즈니스석으로 가라고 그래갖고 비즈니스석 타고 이거를 이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이게 잘했다. 아니면 이게 지금 여기는 모기를 잔뜩 뜯겨 왔는데 여기는 비즈니스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 이걸 여기는 아주 편하게 하고 여기는 잔뜩 고생을 하고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왔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딱 같은 장소에 있는 거죠. 그 장소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뭔 말을 해야 되나? 순간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가 걸어가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나님 쟤는 저렇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갑니까?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많은 자는요 그의 믿음이 대단히 굳건합니다. 세상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도 온갖 고난이란 고생이란 잔뜩 했어. 그렇게 잔뜩 해갖고 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꽉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미 고난이라고 고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잘 세워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세우는 것으로 내 영혼을 온전히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고난이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시킵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거든요. 자기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맡겨. 나는 감당할 수도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맡겨. 그런 것들이 고난이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거,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달란트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시켜놓고 자꾸 이상한 것만 시켜, 힘든 것만 시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영혼이 날로 굳건해지고 온전히 터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는 것, 그것을 맡기셨을 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을 시켜놓으면 여기 어깨에 힘들어 갑니다. 불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했노라라고, 내가 잘해서 맡겨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무릎 꿇는 건 고난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서 그러나 무엇은 있어야 되느냐? 성장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성장만큼은 비록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이지만 영혼은 성장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에 이게 빛이 이렇게 오면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 오색 찬란한 빛이 정말 무지개 색깔이 벽에 딱 비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 안에 비쳐서 결국은 열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의 빛이요, 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를 향해서 오색 찬란한 보석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비춰서 내 영혼이 단련되어지고 내 영혼이 연단되고 성장하면 내 영혼은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넉넉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것이지만 그 빈손으로 온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거 아니거든요. 잠시 잠깐 수고하는 것, 이 수고가 여러분 영혼을 위한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무슨 뭐 보험료인가 뭐 그거를 딱 봤더니 그게 한 4,000원인가 올랐더라고요. 갑자기 한 4,000원인가 올라서 저희 사모가 알아본 모양이에요. 이거 왜 갑자기 4,000원이 올랐냐고. 예?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저기 정읍에 땅이 있더라고.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땅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갖고 뭐 자기 토지 알아보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따사삭 하고 딱 찾아봤더니 다 따져보니까 5,000평 되더라고요. 그 5,000평 되는 게 다 제 땅이 아니고 공동 명의로 해갖고 한 4명, 5명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5명씩 찢으면은 한 1,000평은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기 위해서. 근데 나는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땅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고, 나는 땅 갖게 해달라고 뭐 기도한 일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앞에 계신 세대, 내 앞에 계셨던 선조들이
한 번씩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내가 맡아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두신 겁니다. 맡겨두셨을 때, 여러분 육체를 하나님께서 맡겨두셨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설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언젠간 빈손으로 갈 거예요. 다 빈손으로 갈 겁니다. 오늘 준영이가 그 봉투에 막 봉투를 가지고 오더니 얘는 들어오면 목회실 먼저 들어와. 이상하게 목회실 먼저 들어와갖고 이렇게 봉투를, 조그만 봉투를 이렇게 제 테이블에다가 놓더라고요. 그냥 뭔가 그냥 자세히 안 봤는데 가려고 할 타이밍에 야 이게 뭐냐 그래갖고 딱 봤더니 피커가 한 10개나 되더라고요. 야 임마 너 이거 피커 어디서 났어? 피커는 기타 치는 건데 너 피커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엄마 거예요. 뭐? 엄마 거 피커라고? 그럼 엄마가 기타를 치냐? 옛날에 쳤어요. 이러더니 엄마가 기타를 쳤어? 이런 진작에 안 했을걸. 그래갖고 할렐루야 속으로 그랬죠. 근데 여러분에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빈손이에요. 언젠간 다 수고하지 않았는 내 후손들이 다 그들이 또 가져갈 것입니다. 저들도 어느 순간 이 생애를 마치면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 뭔가 주고 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삽시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애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앞에 설 그날 내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서 회개할 때 주님 만나고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육체가 있어서 육체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정말 놀랍고 충만한데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육체는요 어느 순간 저기 막 버듬이 나고 있더라고요.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는 그날 우리의 영혼 정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장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정말 자라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준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그 기준이 된 영적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